오늘은 수지강성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제1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전도와 봉사의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여전도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 앞에 귀한 헌신과 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1여전도회 그리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끔 음식을 먹다 보면은 가끔씩 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약국에서 가스 활명수나 아니면 소화제를 사서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체하게 되면은 이제 손을 막 주물러 가지고 이 손가락 끝에 피를 모이게 한 다음에 바늘로 이 손톱 바로 밑부분을 똑 하고 따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피가 검은색 빛을 띤 그러한 피가 맺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손을 따고 나서 피를 어느 정도 낸 다음에는 이상하게도 이 체한 것이 내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자극 지점은 손끝인데 이 회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소화기관인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 김수현 집사님께서도 박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 건강해지려면은 박수를 많이 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박수 우리 힘차게 5초간만 쳐볼까요? 시작. 이렇게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박수를 치면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박수를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로도 박수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로 박수를 혹시 즐겨 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손바닥과 이 발바닥이 우리의 몸의 다양한 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장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박수를 많이 치면은 손이든지 발이든지 박수를 많이 치면은 그만큼 우리의 온몸을 이제 자극할 수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 건강해질 수가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신체의 모든 조직들이 아주 오묘하게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바로 이러한 사람의 몸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처럼 모든 지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단어는 팔, 다리를 비롯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지체라고 말합니다. 몸의 모든 부분은 다 지체입니다. 팔도 지체고 발도 지체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 심장이라거나 간, 위 그리고 창자 이 모든 것이 다 지체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 손톱 심지어는 우리 겨드랑이 털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는 결코 그 누구도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또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몇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퀴즈입니다. 16장.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6장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교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기록한 글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기록한 이 부분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 바로 12장 말씀이죠. 그것도 12장에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장 말씀이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실천에 대해서 12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그 첫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몸으로, 생활로, 실천적으로 살아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고, 또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와도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바로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하나하나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바로 그 첫 번째를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잘 생활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교회 생활부터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역시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울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전에 먼저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은 결코 이 세상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코 제대로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없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가정도 섬길 수 없고 직장도 세상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된 우리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만을 언급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리 되시는 주님과 그 지체가 되는 성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1여전도회 그리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의 마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과 또 봉사와 사명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나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지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모든 직분이 다 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봉사가 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위치에 지금 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묵묵하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 예배의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지금 올라오신 거잖아요. 아삽 찬양팀 30분 전부터 연습하시고, 그리고 반주하는 일, 방송실에서 사역하는 일, 그리고 매주마다 이 교회 뒤편에서 재정 관리를 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 환경 관리를 위해서 청소하는 일들, 교회의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사역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어떠하든지 그저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 시작. 사랑과 존경의 마음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서로는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동거동락하는 가족이자 형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슬픔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합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왜 그들을 신방해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다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자매들이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한 가족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존경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다, 내려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낫다, 더 세워주는 의미가 바로 이 존경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존경이라는 것이죠. 인도의 지도자
중에 이제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존중하고, 없을 때는 칭찬하고, 곤란할 때는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간디의 이 말을 들었지만은 이 말과는 반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할 때가 많고, 없을 때에 칭찬하기보다는 흉볼 때가 많고, 또 곤란할 때에는 도와주기보다는 외면할 때가 많고, 또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리고 내가 베푼 것은 너무나도 잘 기억에 나고, 남에게 서운한 점은 오래 기억하게 되고,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참 이것이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더더욱 필요한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곁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품어야 할 마음은 열심으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마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의 마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죠.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13절 보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봉사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 우리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봉사해야 하고, 열심으로 예배해야 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진행되는 기도회, 아까 김수현 지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출석 체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미리. 지사님 이번 주에 나오실 거죠? 네. 네. 공식 기도회, 이 예배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는 기도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길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모이지 않으면 타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모이는 것. 교회 곳곳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열심을 다해 봉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봉사나 직분을 부탁드리면은 그 부탁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때로는 또 본인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이제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봉사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과연 자격이 돼서 봉사를 감당하고 계시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 우리의 모두의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고, 또 저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뵐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 귀하고 참 존경스러운 마음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참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그리고 식당 봉사, 예배위원,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열심을 내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1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교회는 성장하고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성도의 삶도 부흥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1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다 함께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